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의 첫날이며 또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1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2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이며 주의 보혈 신호를 이기고 승리하니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예배,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6월 첫날 6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에 하나님이여 내가 울리는 소리를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느냐니 아들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빌리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하여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물만 그릇이 많은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도에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에 두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시작하겠습니다. 내 함께 계신 주여
내죄를 사하여 내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존재를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사랑과 평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강건하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구라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8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며 주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당신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하시며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거부한 채 자연 환경을 파괴하였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변화된 기후로 말미암아 숲이 사라지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높고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의 풀꽃과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을 마주하고도 탐욕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회복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을,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우리의 환경이, 자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6월 3일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도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6월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6월 한 달 동안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와도 같이 보다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려 올려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닭 사이에서
같이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 응답송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어느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칠순잔치 중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나와 너희 아버지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갔었어. 이별 여행이었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아주었어.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해. 그때 그 1시간이 나를 40년 동안 이끌어온 것 같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 곧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남편은 이제 홀로 사남매를 키워야 할 아내의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아주었던 것이죠. 그때 그 1시간 동안 느꼈던 남편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아내분은 사남매를 40년 동안 훌륭하게 키웠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은 시간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인 것이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까 그 칠순잔치를 했던 그 어머니에게 남편과의 이별 여행 그 1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죠. 매우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카이로스, 무엇인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룻에게도 바로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의 시간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른 명화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57년에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이삭 죽기라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실제로 밀레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 그림을 룻기를 보면서 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밀레가 그렸는데, 룻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는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이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친절을 베풀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만 이삭 죽게 해라. 또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고 또 소년들이 기러온 물을 마시고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코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뒤에도 14절 말씀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하죠? 식사 자리에 초대까지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식사할 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극비층이에요. 사실 보아스와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보아스가 식사 자리까지 초대해서 떡도 주죠. 거기다가 초까지 그렇게 찍어 주었습니다. 또 그 뒤에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소년들에게 말해서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어떻게든 많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황송했던지 룻이 엎드리죠. 10절 말씀 보시면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사실 당신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이인데 당신의 하인보다 못한 나이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룻이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누구의 섭리라고 하였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셔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를 추가한다면, 더하자면 바로 룻의 진실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룻의 진실함과 성실함, 그것을 보아스가 알아본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알려졌느니라.
소식을 들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려하고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렇게 이삭을 줍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한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눈으로 본 거예요. 효성이 지극하고 진실되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 룻의 인간 됨됨이를 보아스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움직였을까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한 룻의 진실함과 성실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룻에게 큰 친절과 혜택을 준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의 말씀이 잠언 아닙니까? 네.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와 지혜의 반대는 무엇이죠? 어리석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잠언에서 보면 지혜의 반대말에 게으름이 올 때가 있어요. 지혜와 부지런함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같이 갑니다. 잠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인 3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라 어떤 여인이냐? 얼굴 예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사도 있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도 그 말이에요. 얼굴이 곱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손이 움직이는 사람, 발이 움직이는 사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똑똑한 여인, 얼굴 예쁜 여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 사람들 돌보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인,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면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듯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하늘에서 충만한 은혜와 복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얻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은 물론 보아스가 준 혜택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복은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이 룻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만남으로부터 회복과 축복이 시작된 것이죠. 룻기에서 보아스는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님이 다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도 받았고, 또 교회는 제게 있어 집이며 놀이터였고 학교였어요. 교회는 항상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었고 신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도 짬밥이, 교회에서 짬밥이 꽤 되니까 아이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교육전사에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 답을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때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한두 번씩 빠졌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또 토요일마다 있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찬양 기도회. 그때 전사님 학생들 모아놓고 그렇게 통성기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하고,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한 1년 정도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으면서 1년 정도를 보내고, 그 해 성탄절 이브날이었어요. 성탄절 이브날 보통은 다 놀지 않습니까? 보통 뭐 게임하고 치킨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또 뭘 했냐면 기도를 껐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날 놀아야 되는데, 온라이트 하면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전사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막 하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그 기도회 때 제가 막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그때 했어요. 아마 그 체험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만남,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제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길과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만남은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복된 이유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루세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 전했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 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날개, 보호, 온전한 상입니다. 자, 날개와 보호는 같은 의미입니다. 날개는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뭐 힘이 있습니까? 사실 룻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가 다시 하나님 보내신 날개였어요. 룻에게 완전한 날개가 되어서 그를 보호하게 된 것이고, 또한 나중에는 귀한 상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 왕도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그를 건져주셨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보호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랬고, 사자를 던졌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였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앞으로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험하고 어려운데요, 불안하고 위험한데 주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곳은 안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그 날개 아래 피하여 룻처럼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배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만나와 배추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 살아가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룻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 험하고 혼란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그곳에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를 위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사랑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곳이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하였사오니 땅에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늘의 풍성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무더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생수 같은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그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또 환경주일입니다. 특별히 환경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들,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고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타하신 분들 좀 많으신데 출타하신 분들 일 잘 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나는 줄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줄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줄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고른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가장 잘한 일도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주님 만나 싸우니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사오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주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도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